참된 위로는 누구에게 오는가? 포로된 자들에게 주어진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을 소유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억,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그 1장부터 앞에 39장까지 보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물론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죄 때문에 매를 맞지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니네들 모두 내 백성인데 니네 진짜 내 백성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음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매 맞는 것, 벌 받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심판을 당하고 매를 맞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내일이 우리가 거룩한 탄생,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룩한 탄생, 이것이 고맙고 귀해가지고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병실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코가 몇 자, 석자가 된 실패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오셔야 됩니다. 모두들 떠나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외로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외로움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의 소천을 받으신 저희 아버님 지군식 집사님,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사랑과 참여와 격려, 손잡아 주심을 인해 가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아버님은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공부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찬송가 악보를 그리시면서 감동 오는 가사들을 써 붙이면서 몇 권의 책을 만들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즐겨하시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새 예루살렘 복된 집, 이 찬송가에서 빠져가지고 저희 어렸을 적에 부르던 찬송이니까 저희 형제들도 이 찬송을 거의 몰라요. 근데 식장에서 우리가 시간 날 때 거기에서 이 찬송 가사를 띄우고 즉석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열정, 피난 생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주변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생활, 그 고백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싶었죠. 집사님,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덜 생긴 사람도, 이쁜 사람도 덜 이쁜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결국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겁을 먹고,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죽음 때문에 아파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눈물을 닦아낼 수가 있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더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금 더 살아도 결국은 우리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쁜 소식을 이사야 선지에게 빨리 전하라고 더 이상 백성들이 실망하고 코가 석자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래요. 속히 급하게 빨리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위로하라를 2번이나 말씀하고 2번이나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하니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도탄 중에 빠진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은 그래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은 사람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고생하고 있지만은,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오늘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 용어를 하나님은 왜 사용할까요? 이 용어를 갖다가 언약적 용어라고 그래요. 언약, 약속이 있는 용어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슴 아픈 사건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 선조들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멀리하고, 나는 거역하고, 나는 배반하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 되고 내 자녀다, 이 관계를 하나님은 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깨지 않. 사람들 같으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깨고 부수고 찢어버리고 태워서 그랬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니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쭉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해방의 날이, 꿈꿀 수 없었던 해방의 날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그거죠. 여러분, 내일이 성탄,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천사의 노래를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그러니까 병실,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그래서 그 장례식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박수와 함성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제 주시는 위로가 뭔가 하면 두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아멘. 노역의 때가, 혹사를 당하는 일, 노예로 부려지는 일, 그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괌에 있는 한 주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는데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28년간을 동굴에 숨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더라면, 나와서 좀 돌아다녔더라면은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1972년 다른 한 주민에게 발견되기까지 공포의 생활, 죽음의 생활, 도피의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동굴에서 나왔더라면 그 누구 해방을, 전쟁의 종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는 그렇게 긴 세월을 힘들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도 이 28년간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자유를 모르고 해방을 모르고 살았던 이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성탄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룩한 탄생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노래 부르고 우리만 춤추고 우리만 음식을 먹고 우리만 캐롤 속에 파묻히고 우리만 선물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죠. 성탄은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탄생을 보여주는 날이죠. 거룩한 탄생을 들려주는 날이죠. 너도 와봐. 너도 좀 들어봐. 너도 좀 먹어봐. 너도 좀 마셔봐. 그걸 얘기하는 날이 성탄이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저주에게 억압된 내 인생이 풀렸어요. 그때부터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나는 자유인, 고난 앞에서도 자유함을, 질병 앞에서도 자유함을,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을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성탄이 없는 인생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 은혜와 그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카, 상처라고 하는 말이죠. 상처가 있고 상처의 흔적이 있어요. 단어가 SCAR.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 별, 스타, C하고 T 하나만 글자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삶의 스카,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 만나면 성탄이 되면은 스타로, 별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별이 되는 순간이 성탄이에요. 별이 되는 순간이 예배예요. 별이 되는 순간이 설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스카,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타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별이 되라고. 3분 정도 시작. 아유, 나는 스타 되는 게 좋은데 제 스타 되면 안 되는데, 제 스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쟤는 빼고요 나만 그분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니거든. 남 잘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못 되더라도 남 잘,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못 되게 하잖아요. 그건 성탄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성탄에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해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명절 때마다 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손길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우리 브리스가가 있어가지고 참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찾아갔죠. 24년도에는 각 선교회가 정말로 이름값을 하면서 선교회가 되어서 우리 지역이나 또 다른 나라에 몇 사람 7명, 10명에도 차 하나 타고 가서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사랑을 충분히 주고 올 수 있거든요. 자, 비전 트립입니다. 출발합니다. 이거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오늘 그리고 내일 성탄절에 만들어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